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말씀은요. 한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최근 주일 설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고요. 네, 맞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1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여전히 좀 불안감을 느끼는 성도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자기계발서도 보고 명상 같은 다른 방법도 시도해봤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핵심 질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할까?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죠. 이 설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핵심 구절이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그 의미를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이요. 이게 그냥 한번 딱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회성이 아니죠. 마치 결혼식이 부부관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 믿기로 한 건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고 중요한 건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표현들이 다 그렇잖아요.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다 뭔가 계속되는 과정,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계속 진행 중인 느낌이네요. 네, 설교에서는 나무 비유를 들었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폭풍우에도 견디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냥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뿌리만 내리면 다 되는 건가 싶었는데 8절 보니까 또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고 경고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 철학이니 유대교 전통이니 아니면 동방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막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오늘날에는 형태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인본주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주의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요가나 명상도 언급되던데요. 그 자체의 건강 효과는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어떤 영적인 배경이 성경적 가르침과 다를 수 있으니 분별하라는 취지로요.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같은 명백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속임수도 당연히 경계해야 하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헛된 속임수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공허한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완전한 충만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 답은 하나죠. 뭘까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냥 설교 듣고 오늘 말씀 좋네 하고 마음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그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그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토록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9절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던데요. 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우리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선언이에요.
왜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는 그냥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설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아, 영적인 세력까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모든 세력들의 머리, 즉 최고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가끔 악한 영들이 강해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설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요. 15절 말씀이 그걸 딱 보여주죠. 15절이요?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패배한 적장의 무기를 빼앗아서 그 무력함을 만천하에 보여주듯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와, 십자가가 그런 승리의 선포였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봐야겠네요. 12절, 13절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원래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복된 소식이죠. 특히 14절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아, 그거요. 옛날에 빚을 지면 빚문서, 노비면 노비문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있으면 계속 빚톡촉 받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죄의 증서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증서 자체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와, 빈문서를 아예 찢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청산되고 그 증서가 파기되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사라진 거죠.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15절에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고 선포하는 거군요. 그 로마 장군 개선 행진 비유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마치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끌고 행진하며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듯 그들의 패배와 무력함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셨다는 통쾌한 비유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군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증서는 없어졌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악한 세력들은 힘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설교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시작에만 머물지 말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다른 가르침이나 방법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 오직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미 이기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죠. 설교 마지막에는 아주 실제적인 권면도 있었어요. 세상에 재밌고 우리 시선을 끄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요. 정말 그렇죠. 오늘 나눈 이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뿌리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번 의식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은 도전이네요. 그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한다는 메시지로 설교가 마무리되었죠. 저희도 여러분의 그 삶을 응원하겠습니다.